하시는데 우리는 혹시라도 내 하나님만 되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가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고 나를 의롭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대수롭게 여기고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대답이 사도 바울처럼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오늘 2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라. 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은 어디 손을 들어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바울처럼 있을 수가 없느니라고 하는 똑같은 대답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봐서 알겠죠. 한번 지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0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리라.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 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악이 많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히 무엇을 내세우고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 하반부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무슨 법으로냐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무슨 원리에 의해서냐 행위로 의해서냐 네가 잘나서 그러느냐 너희 공로가 있어서 그러느냐. 바울은 답을 말해주기를 아니라 오직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다 이루어 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상하죠? 내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깨끗하고 정의롭게 살면 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깨끗하게 살았어. 정의롭게 살았어. 정직하게 살았어. 도덕적으로 정말로 더럽지 않고 정결하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행위 문제가 솟구쳐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고 싶은 거죠. 자기가 의롭게 사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 그 자체를 행위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일을 해야만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일종의 어떤 것일까? 일종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심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춰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평화로운 천국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싫어하시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아주 하나님이 싫어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비록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다루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손가락으로 다루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교만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가를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28절에서 우리 인간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죠.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정합니까 여러분? 예.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가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구원받은 십자가상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큰 악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사위적으로 무리를 빚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에 달려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근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그 십자가상에서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가 구원받은 것이 잘나서였습니까? 잘난 것이 하나도 없죠.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직 한 가지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강도가 무엇을 내세우고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오직 그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구원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29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 질문에서 답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방 종교에는 신이 많았잖아요. 일본에 오래전에 일본 오사카를 한번 갔었는데요. 일본에 가보니까 잡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일본은 만신이라고 해요. 만신이. 신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신의 모형, 그런 인형이라든지 그런 것을 누가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자랑해요. 그래서 정초 1월 1일 날 신정대를 가보면 차의 앞에 반바에다가 자기가 섬기는 신을 그 인형들을 쫙 앞에 다 달고 다녀요. 아, 기가 차요.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그렇게 일본은 만신이
많아요. 잡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방신을 많이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다는 바다신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